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교훈한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을 할 때에 지난 시간에 뭐 했지 물으면 애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묻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고 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셨고 또 세상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일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마실 잔을 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곧 지시게 될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당신이 마시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잔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에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나타나서 주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고 주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붙잡혀 가신 주님은 바로 그날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의 불의한 불법적인 그런 신문과 재판을 받고 또 곧 이어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형이 집행되어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쯤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후 로마 군인들이 창을 주님 허리에 찔러서 주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산헤드린 공회원 아레마다의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받아서 아직 장사한 적이 없는 자기 새 무덤, 가족들을 위한 새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직후 주님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고 이후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에 대한 사도 요한의,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내용과 함께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당신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살아나신 후에는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잠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죠.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자 자신은 직접 주님의 허리에 또 그 허리에 난 그 창자국과 또 손에 그 못자국, 그 손과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도마가 그 말을 한 지 8일이 지난 후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창에 찔린 허리와 못자국 난 손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놀라운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제자들 중 7명이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2절이지 싶은데 거기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 모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 중에 그 7명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고기를 잡던 옛날에 이전에 그 자기 직업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자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고기 잡이를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소리쳐서 고기를 좀 잡았는지 물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주님은 그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에 그물을 많이 쳐봤겠습니까? 오른쪽 왼쪽 가릴 것 없이 그물을 많이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멀리 호숫가에서 소리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육지에서 약 90m에서 1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고기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의 독특한 성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했던 데에는 그의 독특한 성격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지체 없이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가 비록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마음은 고기를 잡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마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줄곧 주님이 붙잡혀서 가시던 바로 그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이,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일이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잠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언제 다시 나타나실지, 언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라는 말을 하자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밤새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는데 그 많은 고기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왔더니 정말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밤새 고기를 잡느라 피곤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지펴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른 제자들도 물가로 와서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 큰 고기가 2파운드가 넘는 고기라고 합니다. 그 고기가, 그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그물이 신기하게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구워서 제자들을 먹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었지만 그들이 3년 이상 같이 다니면서 늘 봐왔던 자상한 모습 그대로 오셔서 그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후 주님은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전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서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었다면 아마 자신이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붙잡혀 가신 그날 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소극적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이 진심인지 정말인지 따져 묻지 않고 뜻밖에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번째 똑같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세 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심하면서.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슬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께서 세 번씩 그렇게 묻자 마음이 슬퍼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전의 실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당신의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중요시하신 것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정말 중시하는지는 종종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이 더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죽음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위시에 등등하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는 놀라운 대단한 일을 이루고도 주님은 이전과 다름없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대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손수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과 나누고 대화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은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과 또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무엇을 중시해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배고플 제자들을 생각하고 따뜻한 아침을 마련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또한 믿어야 할까요? 주님이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중시하셨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단지 구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의 왕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의 소소한 일들까지도 주님과 의논하고 수시로 기도와 찬양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대함으로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돌보라는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지만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보셨듯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들을 돌보는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지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 없이, 사랑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한동안 다니지 않았던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의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으로 만든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크게 은혜가 돼서 진심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학교 총무를 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급히 주일학교 총무교사를 구했습니다. 그때 청년의 선배들이 저에게 총무를 당분간만 잠시만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어서, 할 그런 깜도 되지 못해서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난 그런 거 못하고 하기 싫고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는 중에 그 찬양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청년의 수련회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각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날 사랑하냐고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이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찬양과 제가 했던 고백이 저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기도문을 아는 수준으로 주일학교 총무를 시작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교사들이 한 10명 됐고, 또 전도사님도 계셨고, 또 주일학교 부장님도 계셨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서 경험도 없는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스바, 너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계속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어려우면 그 찬양을 불러보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힘들면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일과 식사 후 수제자 베드로와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사망 근세를 누르고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하셨지만, 제자들을 만날 때는 이전과 다름없는 자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셨습니다. 제자들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서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주를 향한 사랑에 다시 불을 지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서 당신의 양을 돌보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싹트게 하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 주님을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일로 책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사명을 맡기신 은혜로우신 주님, 그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향한 그 사랑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